우리 이 시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송옥교회 잘 오셨습니다. 송옥교회 잘 오셨습니다. 송옥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송옥교회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가 됩시다. 시작. 기도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가 됩시다. 네, 기도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어떤가요? 생기 발랄해. 지난주 이상했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먹었어요. 몸에 좋다는 거 다 이렇게 막 먹고 하여튼 열심히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네,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걸 조금 오늘 말씀에 붙여서 조금 생각을 확장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도 무신론자가 거의 없지 않을까 추측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불치병에 걸려서 삶의 여정을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도하죠. 우리 간혹가다 이런 뉴스나 이런 소식 듣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무슨 큰 병에 걸렸는데, 정말 친한 연예인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갑자기 친한 그 사람이 병에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가서 아버지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고.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여러분, 즉 이렇게 기도가 우리 안에 참 가까이 있어요. 기도가 우리 안에 참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좀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기도를 참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안에 기도라는 것이 깊이 조금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는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알고 기도에 대한 소망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그만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기도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틀린 생각도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기도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해야 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은 사도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고, 가르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자라는 의미입니다. 위선자란 말도 참 쉽지 않죠.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한자로 풀어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위선자의 위는 거짓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위선자의 선은 착할 선을 의미하는 단어고, 여기서 위선자의 자자는 놈자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선함을 거짓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믿음, 내 신앙에 위배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위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향한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인가를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점검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또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식분자에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라고 하면 또 그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이렇게 혼란이 찾아오면, 그 근심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시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일부러 혹은 다른 이의 눈치 때문에 조금 더 앉아서 기도하는 거 나쁘거나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역시 겉으로 보이는 행동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적절할 때에 금식하는 것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위선자가 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가 없고, 기도는 하는데 내 뜻을 향한 기도만 가득한, 내 욕심과 내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가득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기도라고 할 수 없죠. 지금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 위선자의 기도는 사실 참 우리랑 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나도 가까워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기도, 내 뜻의 기도, 내 요구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고 위선자의 기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기도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 나만 혼자 있는 곳,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히 구하는 것에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주하고 앉아서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여정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나 기쁨의 고백들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골방이고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는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장소에 따라 나의 기도가 방해는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법으로 뭘 일러주시는 거냐면 골방을 찾아라 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도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기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도에도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골방을 만들려면요 수고가 필요해요. 골방을 만들려면요 노력이 필요해요. 골방을 만들려면요 애씀이, 때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유에 대한 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골방이 없다면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디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장소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상황, 그 분위기, 그리고 기도에 쌓여있는 자리가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가 쌓인 자리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공간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세상 어느 것보다 기도가 많이 쌓인 곳이거든요. 예배당은요 세상 어느 것보다 기도의 소리가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 어떤 자리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가장 많이 있었던 자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가장 많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골방 찾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예배당을 오세요.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만나시기를 바라요. 이 예배당을 여러분의 골방으로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또 응답의 역사도 경험케 되어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기도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갈 수는 없고 가정에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방을 물론 여러분 집이 막 한 100평, 200평 돼서 막 방들이 많으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문 열고 문 잠그고 들어가면 될 텐데 보통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방 하나 차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간 쉽지 않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문이 벌쩍벌쩍 열리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의 골방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장소의 골방이 아니라 교회가 장소의 골방이라면 가정에서는 시간의 골방을 좀 만드시기를 바라요.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나 혼자만 있는 시간. 나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나 찾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이 시간만큼은 나 좀 봐줘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골방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 앞에 메모지를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노크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 좀 잠깐 여러분 붙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해하는 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써놓으면 되잖아요.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혼난다.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문을 못 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문을 두들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골방이 어디라고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방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면 내가 시간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골방을 찾아가야지만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차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일러주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언부언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증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의미한 말을 계속 늘어놓는다는 의미인데요. 무언가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감정과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말. 이게 여러분 증언부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절대 통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증언부언하는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목소리 높여서 크게 찬양은 하지만 음률이나 분위기에만 취해서 찬양을 하는 거. 그 가사 안에 담겨진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 때로는 이게 여러분 증언부언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을 달라고 구하긴 하지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받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거의 없는 거. 하나님 그냥 이거 주세요. 하고 나서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증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죄송한데요. 이 남성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옷이나 뭐 신발이나 하여튼 뭘 하나 샀어요. 그래 와서 이제 남편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옷을 샀으면 옷을 입고, 아니 물건을 샀으면 이제 물건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보, 나 이거 이뻐? 해봤다 안 해봤다?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한 번쯤은 들어봤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옷을 사든 뭘 사든 하여튼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듣거든요. 이렇게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죄송한데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쳐다봐요 안 봐요? 쳐다봐요. 솔직히 쳐다봐요 안 봐요? 잘 안 보죠. 저만 나쁜 놈인가요? 잘 안 봐요. 제가 뭐 이렇게 책을 보고 뭐 이렇게 패드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러고 있으면 꼭 와가지고 뭐 샀으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눈길도 안 주고 제 눈길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쁜 거죠. 무조건 이쁜 거죠. 그러면 참 제가 못됐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무조건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이쁘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보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보기나 잘하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사는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안 보고 그냥 이뻐 그냥 이러면 영혼이 없네. 영혼이 없네. 동의하십니까? 영혼이 없네 이런 표현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영혼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증언부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큰 이야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증언부언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적도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선 적이 종종 있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아주 단호하게 각오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가지씩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떠오르기도 하고,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억하려고 할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억을 안 났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아니라 생각의 자리로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라고 깜짝 놀랄 때도 종종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냥 하면 되지? 아니요.
배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많이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성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순종의 기도가 그리고 순종의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니 순종의 삶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너무나도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내가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나누었었던 그 이방인들이죠. 외식하는 자, 증언부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처럼 증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는 걸 본받지 말라고, 외식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시간에 대한. 여러분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안 가잖아요. 한참 한 듯한데 얼마 지나지 않고 시계를 보고 뭐 쉬어요? 그 다음에 한숨 쉬잖아요. 이거밖에 안 됐나 하고 한숨 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뭘 받아요? 위로받죠. 하나님이 증언부언하지 말랬어. 그냥 집에 나가자. 이러면서 여러분 집에 갈 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 많이 하지 말랬어 하면서 집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증언부언을 계속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 기도의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실컷 기도했는데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요구만 실컷 늘어놓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죠. 연약하니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알고 계시대요, 모르신대요? 알고 계시대요. 또 알고 계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제목 알고 있단다.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뜻을 다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펼쳐질 것을 믿어요. 때론 내 삶이 억울하고 분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갖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권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 앞에 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8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끊임없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나의 삶의 고백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상한 목소리로 막 말씀을 나눴는데 잘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짧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짧아서 목이 막 이상하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짧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어떤 말씀 드렸냐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단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믿음이 있지만 우리 믿음이 어때요? 한계치를 정하고 믿고 있지 않나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내 생각 안에서 혹은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죠. 한계를 정하고 믿고 상상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소망하는 건 뭐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소망하죠. 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뛰어넘어 주기를 원해요. 나는 요만큼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해주길 원하잖아요. 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부족하면 그 믿음을 조금 도와달라고 믿음을 조금 풍성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증언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 말씀처럼 한 아버지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바로 고쳐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눈치 보고 바로 말을 바꾸잖아요. 도와달라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눈치 다시 한번 보니까 도저히 믿는 것 같지가 않죠. 본인도 알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하고 또 쉽게 하지만 나의 원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기도, 나의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도 증언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큰 거리가 아니라 골방을 찾아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증언본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거 여러분 단순히 내 것을 아뢰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만족해 가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고백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